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주전 2세기 전에 만들어졌으며 길이가 100m 정도, 폭은 60m, 그리고 깊이는 7m 정도 규모 되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낫게 되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연못을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고 그 연못을 이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이나 된 병자가 함께 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즉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이 기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현대인은 누구나 다 병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처럼 현대인들은 육과 영과 혼이 병든 환자들입니다. 실제로 뉴욕의 생명연장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사람 2만 5천 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단지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뿐 80%의 사람들이 모두가 한두 가지쯤의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 환자더라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하이데커는 현대인은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존재, 이게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망망대해에 홀로 둥둥 떠있는 사람처럼 고독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누가 언제 구조할 줄 모르고 오직 구조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 그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는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며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질병, 신경성 질병, 혹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누구나 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은혜를 받으며 그 영원한 고질병들을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음파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나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도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고침받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다가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아멘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모여질 때,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에 우리는 교구와 구역을 재편성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교구가 구역별 가을 대신방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 은혜스러웠어요, 예배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도시락을 많이 싸온 거야. 너무 기쁘더라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냥 우리 권사님들 아리랑을 시켰더니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막 춤을 추고 대신방을 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1분 10초짜리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여러분, 올 가을에 구역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구역이,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 주님의 은혜가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베데스다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드리다가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은혜의 집,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작. 5절과 6절을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거기 행각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에 수많은 사람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다 보였는데 오직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한 사람만 주목하셨고 유독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니까 나 고침 안 받아도 되고 옆 사람 먼저 받으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6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시각에 들어왔지만 유독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억수로 재수가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표현은 주님의 선택, 주님의 택함, 그리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외모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어려워져서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그걸 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이쪽 옆집에 있었던 보살님이 전도했더라면 난 아마 지금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어느 절에 주지를 하고 있었겠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나오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위 운명이 바꿔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연못은 천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은 유황 성분의 간헐천이 연결되어 있어서 가끔씩 물이 솟구치면 전체 연못이 흔들리면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신비한 느낌을 줬을 뿐 아니라 그 유황 성분 때문에 몸이 낫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치유 성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현상, 심리적 치유 현상, 플라시보. 이런 겁니다. 6.25 전쟁 당시 많은 군인들이 물을 잘못 먹는 바람에 배탈이 나서 막 설사가 막 쫙쫙 설사가 납니다. 군인들이 막 군인관을 찾아와서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막 약을 지어서 설사약을 줬는데 설사약이 떨어졌어요. 군인들은 몰려옵니다. 설사병 걸린 군인들이. 이 군의관이 생각을 하기를 약가루하고 비슷한 밀가루를 그냥 종이에 싸가지고 신비한 약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그 가루약을 먹고 물을 먹었는데 놀랍게 설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심리적 효과, 이걸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우리 노인들에게 사기를 쳐먹느라고, 나쁜 놈이 노인들이 팔다리가 아프니까 그거를 고쳐준다고 일반 밀가루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개가지고 무릎에 탁 붙여주고 하룻밤만 자면 깨끗하게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노인들이 막 그냥 소위 그 약 이름이 뭐냐? 밀가루 파스. 밀가루 파스를 사러 막 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밀가루를 사다가 일반 중력 밀가루, 곰표 밀가루를 사다가 물에 개가지고 물 위에 붙이고 잠을 자면 그날 밤에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원해. 왜 그렇죠? 나는 신비한 밀가루 파스를 붙였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치료 효과, 플라시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천사가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간헐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지극한 자연현상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미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낫는 것도 아닙니다. 플라시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들어간 사람부터는 나는 나을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1등이 들어가서 이제 2등, 3등, 4등, 5등, 6등 나는 날 수 없어 라는, 나는 낫지 못한다는 믿음. 플라시보의 반대, 노시보 현상.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나는 은혜 받을 수 없어 라는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낫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서 2등부터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움직이는데 1년 뒤에 움직일지 2년 뒤에 움직일지 아니면 내일 움직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마치 로또를 기다리듯이 기약 없이 그곳에 누워서 시간을 죽일 뿐입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로또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듯 주님의 축복이 어느 날 문득 내게 임하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날 문득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당에 앉아서 내 믿음이 좋아지기를 38년 기다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38년의 세월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 한 사람만 유독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미신과 우상을 섬기듯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있는 신자.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 위에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이 많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은 스스로 서야 합니다. 시작. 6절에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낫기 원하지 않는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을 자세히
자세히 묵상해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또 먼저 들어갑니다. 모두의 관심이 나를 못에 넣어줄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 말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네 스스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실은 진실되게 들어가 보게 되면 다 내 문제거든. 내 탓이요, 내 문제인데,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내 탓인데,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전부 이 30년 된 병자처럼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역사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아멘 좀 하시지. 네. 설교 듣고 계신 거죠? 아직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다니까.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가장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100년 동안에 놀랍게 선장해서 전 세계를 지금 선교하는 위대한 나라가 전무후무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선교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가운데 그 당시 잠깐 중국 선교사가,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선교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선교사의 힘으로 돈과 인력과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들 스스로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이 믿으면 좋은 신자로 만든 다음에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전도하게, 자전, 스스로 전도, 자급, 스스로 헌금, 자치, 스스로 다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 선교 정책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그래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500년 전, 6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던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네시아 수많은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훨씬 월등한 이유는 스스로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봉사하고 싶은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스스로 헌금하고 싶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복음 증거하고 싶은 전도의 구령열, 영혼의 구령열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성경 통독하신 두 분을 시상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성경을 다 통독해서 표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면 기념으로 별거 아니지만 자그마한 선물을 전해줍니다. 좀 시상품도 그렇고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려고 늘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읽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독할 때마다 이렇게 뭐 시상품을 줄 때 사실 제 마음은 자동차 하나씩 사주고 싶어. 근데 뭐 이거만 뭐 1, 2만 원짜리 하나 줄 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이렇게 상을 주고받는 그 과정을 교인들이 보고 나도 성경을 통독해야 돼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믿음이 크고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아니 마음 깊은 곳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눈 감고 묵상해 봅시다.